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고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자유선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환절기 건강하세요. 환절기 건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꽤 쌀쌀하다고 합니다. 한 자릿수라고 그러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동호회 성도님들, 우리는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강건하시고 육신적으로는 강건하시고 영적으로는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복받은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은 눈물이 일으키는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초능력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능력자가 많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 영화나 드라마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게 초능력자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기도 하고요,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휙 조정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좀 저런 능력이 있으면 내 문제, 우리 집의 문제, 우리 자식의 문제 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초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초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해석과 대응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메시아가 아니지만 어떠냐면 메시아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메시아처럼 대응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처럼 생각하기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메시아처럼 생각하기. 메시아처럼 생각하기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해석하고 대응하는 거, 그거를 메시아처럼 생각하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보면요, 현실의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저주거리가 아니라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뭐에서 시작됐어요?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문제가 없으면 무엇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반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생겨난 거예요? 기적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적의 재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마음으로 보면, 메시아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이 문제라는 것이 뭐냐? 문제는 우리에게 저주거리가 아니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중풍병자를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는 온몸 사지가 다 마비되는 아주 크나큰 질병입니다. 우리가 만약 중풍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건 참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풍병이라는 그 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당사자도, 이 병자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됐고, 그들은 질병이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크신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었어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시퍼런 강물, 바닷물, 홍해는 사실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홍해가 죽을 거리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저주거리가 아니고, 너희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재료가 될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홍해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요. 거꾸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홍해가 없으면 뭣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라는 그 크나큰 문제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홍해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세계 최초로 세상에 그 어떤 주권자도 그 어떤 능력자도 해보지 못했던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모두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손을 들어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적이 뭐냐? 기적을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과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내가 하고 있는 노력도 그 이상의 그 초과적인 플러스 알파의 그런 어떤 무언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얻게 되는 거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과 반응입니다. 기적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행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전제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신앙의 대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아무리 골똘히 궁리하고 동분서점에서 일주일에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선언해야 돼요. 나에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뭐가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그게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계산기를 돌리기가 바빠요. 능력을 찾기가 바빠요. 어디 능력자가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우리는 능력을 찾고 계산기를 돌리기가 바쁘는데 사실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적에서 중요한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해석과 반응이에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메시아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대응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면 메시아가 행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할 것이고 이보다 더한 일도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요, 어떤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와 있는 교훈과 기적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관점으로 쓴 책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기적과 해석은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마치 보면 별책 부록 또는 특별한 책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따로 좀 의미가 다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적과 해석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복음서에 모두 똑같이 다 나오는 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교훈과 기적이 딱 두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씨 뿌리는 비유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로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오병이어 기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대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추가가 되어 있어요. 남자만 5천 명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빌립에게 물으세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면 좋지? 이 많은 사람들 식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하고 주님이 물으셨는데, 이게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빌립이 내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라라고 하는 빌립의 패턴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빌립의 패턴을 주님이 빠삭하게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주님은 미리 다 아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빌립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빌립을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 모든 시험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반드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 보면 토익, 토플 시험 본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 우리는 이제 토익, 토플 시험을 보신 적이 없으시더라도 청년들은, 우리 자녀들은 토익, 토플 시험을 막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시험 왜 봐요? 토익, 토플 시험은 누구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응시자를 위해서 보는 거죠. 근데 토익, 토플 시험 보면 시험 본다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제자의 영어 실력을 감탄하기 위해서 토익, 토플 시험을 보는 거 아니죠. 출제사에게 돈 벌어주려고 토익, 토플 시험 보는 것도 아니죠. 토익, 토플 시험 보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응시자가 내 실력이 이만큼 되는구나, 내가 이만큼 여기 경지에 있구나, 그래서 자기 평가와 자기 성찰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질문과 시험을 대응하고 해석만 잘하면 원래 그 시험의 목적대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는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주님, 돈도 없고 떡도 없어요. 예? 돈도 없고 떡도 없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제1차적인 반응, 본능적인 그 반응이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계산적인 반응이 먼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없는 것을 생각하고 못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 보세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는 항상 안 되는 거, 없는 것을 이거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딱 붙들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본능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도 그랬냐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바로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 전에 성령의 불이 여기 붙기 전에 인간적이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뭐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말주변 머리가 없어요. 나는 말을 그 지도자가 되려면 연설도 해야 되고 심하다 때마다 즉흥적으로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주변 머리가 없어요.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좀 쓰세요. 나는요 되게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얼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지도자가 돼요. 아유 나는 못해요. 모세는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미디안 민족을 저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네 백성을 구원하라 말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좀 쓰세요. 우리 집안을 보세요. 우리 집안은요 변변치 않은 집안이에요. 무슨 뭐 출세를 해서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잘났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에요. 깡통. 우리 집안은 변변치 않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요. 기드온도 그렇게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보면 일어서게 되는데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상황을 보면 그 누구라도 불신앙하고 없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손사래를 치게 돼 있어요. 상황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너무 큰데 반해서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니까.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연약한 집안이고 나는 그 연약한 집안에서도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어떠냐면요,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상황을 보지 마세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세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능력과 부귀와 영광과 모든 생명과 모든 응답,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세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훨씬 크시고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전긍긍하는 이 문제는 마치 뭐고 같냐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마치 라면 끓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간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쪼그라들지 않아요. 상황을 보면 쪼그라드는데 하나님을 보면 쪼그라들지 않아요. 왜 쪼그라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면 뭐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가 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고 길이 보이니까 쪼그라들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수학 문제 푸는 거를 가끔 봐요.
우리 아들이 수학 문제 푸는 거 보면 제가 이제는 그 수학 공부할 때는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요. 쳐다도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요. 학교 다닐 때도 수학 때문에 되게 고전했어요. 제가 모든 과목을 다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유독 잘 안 되던 게 수학이었거든요. 근데 그 울렁증이 지금도 있는가 봐. 우리 아들이 시험 문제를,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요. 아이, 나빴어. 무슨 초등학생한테 그런 문제를 내주고 그러지? 초등학생이 푸는 문제가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숨이 턱 막혀요.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길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예수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을 보면 숨 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 쉬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를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는 여종이 야, 너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겁에 질린 거죠. 확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나 아닌데?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세 번째 사람이 여종이 물으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여종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종은 낮은 사람이고 여자는 더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종이 물었다는 것은 작고 작은 사람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쫄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원래 베드로는 여종이 물어봐도 쫄아야 돼요. 그게 베드로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었고 되게 겁이 많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베드로를 추궁하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너 베드로, 너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죽어. 너 그때는 지금처럼 풀어주지 않을 거야. 너 알았어? 라고 겁박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거다고 네 말 듣는 거라고 뭐가 더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담대히 말하잖아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갈렙은 어땠냐면요, 당시에 모세의 시편에 보면 사람의 평균 연령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어땠냐면 무기를 들 만큼 강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이게 근육이 많은 근육 빵빵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85세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이렇게 힘이 충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렙의 능력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강한 부족과 가장 험한 산지를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싸움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마다 문제가 다 있고요. 개인마다 질병도 있고 개인마다 다 해결받아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석과 반응이에요.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메시아처럼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아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문제는 죽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죽을 일이 아니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것이 기적의 발판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기적의 발판으로 바꿔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CCC의 창시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쓴 책이 뭐 영어로 제목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한때 90년도 후반 2000년 초반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말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휩쓸던 그런 단어거든요. 참 어떻게 이런 단어를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말이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가슴을 이렇게 부풀게 하고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서적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 보면요. 그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엑스플로 74의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거기 나와요. 엑스플로 74에 이제 여의도 광장에 130만 명이 모였어요. 130명이 아니고 1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당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쯤이었는지 아세요? 당시 기독교 인구가 200에서 250만, 대략 평균 잡아서 230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국에서 기독교인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30만 명이 여의도에 어떻게 모였을까 싶어요. 13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 부일 이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몇 명이 헌신을 다짐했는지 아세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에요. 이것도 별로 안 놀라시네. 100만 명이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헌신을 자원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건 세계 기독교사에 기록될 만큼 되게 혁신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엑스플로 74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130만 명이 모이게 됐고 어떻게 해서 100만 명이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게 되었느냐?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가. 그 배후가 뭔지 아세요? 매일 밤 여의도에서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50만 명이었대요. 너무 놀랍죠? 이것도 안 놀라시네? 매일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5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영적으로 랄랄랄랄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신다고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 이곳에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여기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50만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보면 문제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힘들 것 같아요. 소망이 없고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는 내가 좀 대단해야 되지 않나? 내가 특별한 마음으로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특출나게 뭔가를 하고 특별한 능력으로 뭔가를 좀 해야 그래야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큰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되려 아주 작은 것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 기적,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소년의 도시락에서 시작됐어요. 구절을 보면요. 소년의 도시락인데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왔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이 이렇게 먹을 만한 아주 조그만 물고기였고 조그만 떡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면서 이 많은 군중이 상황입니다. 이 많은 군중이 배를 쫄쫄 굶고 있다는 게 상황이고 가지고 온 것은 소년의 도시락 요만한 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누구도 알았어요? 가져오는 사람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져오는 사람도 이게
얼마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작고 연약한 소년의 도시락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우리 신앙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내가 하는 게 별 볼 일 없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작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의 작고 연약한 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올려지면 그것이 능력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족족 나일 강물에 던져서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물에 띄웠는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이게 구절을 미리 띄우면 안 돼요. 예. 물에 띄웠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어요. 자, 바로의 공주가 이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모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렇게 가스펠송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 듣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히브리인의 아이를 누가 발견했냐면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어요. 이거 호재예요, 악재예요? 이거 호재예요, 악재예요? 이거 사실은 악재예요. 왜냐하면 딸은 누구 편이에요? 원래 딸은 누구 편이에요? 아버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지음한, 다시 말하면 이 상위 2%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상위 2%의 기득권을 공격하려는 위협 세력을 죽이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이걸 모세를 발견한 건 호재가 아니고 뭐예요? 악재예요. 사실은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딸은 아버지 편이니까요. 그 바로의 공주도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게 됐어요? 자, 출애굽기 2장 6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공주가 봤을 때 애굽 사람의 아기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바로의 공주도 알았어요. 근데도 구원해 주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기가 뭐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기의 눈물은요 아주 작고 연약한 것입니다. 아기의 눈물은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그 무기력한 아기의 울음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뭘 불러일으킨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확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여야 돼요. 근데 아기의 눈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구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 아기의 작은 눈물이, 아기의 그 눈물 하나가 작게는 자기 생명을 구원했어요. 근데 더 크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눈물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 38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합쳤어요. 눈물과 기도를 합쳐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얻었어요? 생명이 15년 연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거, 민족이 사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순종 하나, 나의 작은 섬김 하나, 나의 작은 울부짖음 하나,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셔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눈물 없는 성도가 참 불쌍한 성도예요.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막힌 것이 뚫어지고 맺힌 것이 풀어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 기적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